일단 지난주까지 한번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4장의 말씀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결산의 날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의 복음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짓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딱 탈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는 도리를 잡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 걱정 말고 이 사실만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의 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사십시오 라고 했다면 앞서 두 주에 걸쳐서 경고하신 말씀이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약속을 받아도 불순종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처음 말씀과 뒤에 말씀이 완전히 안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볼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이미 4장 첫 9절에서부터 경고의 패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의미에는 분명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결코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안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순종의 삶을 살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또는 신약의 말씀들,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과연 그 믿는 도리를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하지만 붙잡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믿는 도리를 붙잡으려 하는 자를 돕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뜻을 보여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동정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동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난한 걸 동정하실까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동정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러면 부자는 동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동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동정하실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정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육신이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걸 내가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정말 그 날카로운 그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연약한 우리가 당하는 그 말씀 앞에서 느껴지는 당혹스러움, 그죠? 내가 저 말씀대로 잘 못 사는데 당혹해요. 또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의 고통과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교리죠. 우리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이고 속은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어떤 고난과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오셨다니까요. 왜? 그 목적이 있어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래요. 몇 달 전에 방영되었다던 어느 사극의 장면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왕비가요 평민 옷을 입고 백성들 사이를 그냥 몰래 시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모렴치한 양반이 아녀자를 막 길에 막 확 뿌리치면서 내동댕이 치면서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보니까 자신이 강제로 욕보여서 아기를 갖게 해놓고는 오히려 그 여인을 꽃뱀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본 왕비가요 그 양반 앞으로 척척척 걸어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마 속 시원하게 그냥 뺨을 확 때려. 양반 뺨 먹고 삿대질을 누구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비니까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뺨을 내리칠 수 있습니까? 왕비니까 가능한 거죠. 겉모습은 그냥 보통 아내자이지만 안에는 실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비예요. 겉만 옷만 평범한 사람이지 사실 속으로는 왕비가 꽉 차 있는 겁니다. 평민과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왕비가 평민의 옷을 입었다 해도 생각과 행동과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평민이 야 나도 양반 좀 때려보자.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왜? 왕비와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왕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속은 하나님으로 꽉 차가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갔다간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겉으로만 인간이시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인간의 연약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동정 못 하셔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국밥 하나 먹는다고 평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선거철에 어린아이 이렇게 안고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뼛속까지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똑같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심지어 내가 간 길을 따라와야지 죽지 않고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도무지 못 따라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속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못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겉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뼛속처럼 완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길을 예비하였고 너희들이 갈 곳을 예비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15절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나 갈 수 있는 길을 왜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저는 못 가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래요, 주님이니까 가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주님 가셨으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너무너무 연약한 자로서 오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5장이요. 5장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줘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제가 또 이거 설명 다 하려다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인간 대제사장들도 모두 하나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에 휩싸였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넘어지기 쉬운 정말 인간의 연약함,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럼 결국 예수님도 죄가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4장 15절 말미에 뭐라고 하십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그렇지,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걸 좀 느껴요. 자, 여러분,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우리 인간은 도무지 재짓지 않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인데 도대체 주님은 똑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론 동정녀 탄생도 이유가 되겠지만 오늘 말씀엔 동정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네. 그 비결을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에 계실 때의 말씀만 빼보세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육체에 계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구나 알겠지만 다음부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보통 사람이 하는 기도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딱 빼면 그냥 인간의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죄를 짓게 하려고 작정했던 자가 있죠. 마귀입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시험을 대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기셨구나 라고 답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정말 성령 충만의 이유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성령 충만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저도 이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마치 그 무협소설에 나오는 금광불개 같은 상태를 생각해요.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금광불개. 막 옆에서 몽둥이를 때리고 망치를 때리고 칼로 막 하는데도 끄떡하잖아요. 막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딱 변한 상태. 무협소설에 나와요.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만 있으면 무적의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하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지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실 때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인데 어찌 성령 충만 안 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주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느냐? 성령 충만해서 이겼다기보다는 40일간 광야에서 목숨 걸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매달리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은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5절 7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시험에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셔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간단하게 물리치셔서 마귀의 시험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스스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씻게 할 희생 제물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이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그래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래 동정녀 탄생이니까 당연하지 라고만 넘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4장 16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딱 보고 4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주님, 이걸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간구하고 통곡하며 나아가셨어요.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처럼 이렇게 나가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달라요, 우리는 주님처럼 승리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주의 보좌에 은혜 앞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참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들어주셨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물론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의 의도에 비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여기서 경건함이란 건 뭡니까? 경외함이에요. 홀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통곡하는 것, 그것을 뭐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경건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들어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경건함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처럼 철저히 간구와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코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